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또 큰 사고 없이 보호하신 것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살아계셔서 지키신 이가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추악하고 내 입은 열린 무덤 같아서 죄짓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나는 넘어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 자녀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생수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내 삶이 생수로 가득한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셔서 바른 말씀, 바른 선포할 수 있게 도우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삶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에 우리 신성의 집사님 몸찬양으로 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돈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명절 중간쯤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많은 공격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배운 것이 없다. 저 사람 율법을 배우지 않은데 정식 랍비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우리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출생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 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가 7일을 하고요. 마지막 애프터 타임으로 밤 올라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7일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에 하는 그 행사를 보시면서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기 위하여 온 메시아다. 나를 믿는다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 사건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말씀과 초막절 절기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생뚱맞게 어디에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절기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제 글은 오늘 제 설교는 류모세라는 사람이 쓴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그런 그 설명들에서 많이 인용을 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아는데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명절 같은 겁니다. 설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동하게 된 건데 그게 이스라엘의 늘 새해에 맞이하게 되는 그 청소를 깨끗이 하고 14일째 될 때 이제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8일간의 행사거든요. 이 유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오순절, 맥추절은 유월절 지난 7주 뒤에 주일날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절을 지켰죠. 그러니까 그 맥추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같은 절기입니다. 추석. 모든 우리는 조금 이러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창고에 수장을 지키고 수장절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인도해 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이제 7일 동안 지키고요. 마지막 날 저녁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아침이 되면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시간은 12시지만 보통 아침에 하루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녁 6시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 우리로 말하면 전날 저녁부터 하루가 날 시작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제 7일 동안 지키고 해가 지면 8일째 되는 그날은 그 여인들의 뜰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막 그 마지막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말하면 그 페스티벌을 여는 잔치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7일째 되는 날 있었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레위기 23장 42절에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 33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 초막을 짓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이 초막을 지을 때
그 초막 사이로 누워서 보면 별이 3개 정도 보일 정도로 이렇게 덤성을 지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사실은 엄청난 추수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주 풍성한 가난한 시절에도 그 가을만큼은 사람들이 마음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가 뭔가 하면 그 풍성할 때 그 풍성함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자기들을 이 풍성한 땅으로 오게 하고 이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는 특별한 행사가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는 그 실로암 연못가에 가가지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의 제단 위에 물을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 부을 때 원래는 그 제단 위에 일반적인 제사를 지낼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주를 전제로 붓거든요. 포도주를 전제로 붓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제사인데 이 초막절 절기 때만큼은 포도주도 붓고 그리고 물도 붓는 겁니다. 그런데 그 7일 동안의 절기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으로 가면 제사장을 따라서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가고 그리고 물을 떠서 성전에 들어오면 수문, 물이 들어오는 수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들어와서 원래 평민들, 일반인들은 제사장의 뜰에는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하는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일주일 동안만큼은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그 번제단에 물을 붓고 하는 의식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굉장히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성전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이 제사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제 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 버드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베어가지고 못자라는 마을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그 포도나무 가지 사이를 이렇게 한 바퀴 빙 돌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 관제에 물을 이제 관제에 1년에 한 번 그 번제단 위에 물을 붓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 조상들이 목마르지 않고 이 광야 40년을 걸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2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비는 안 오는데 보통 제가 어릴 때 보면 벼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두어 들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거름을 갖다가 보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름을 갖다 져나라고 그리고는 막 거름을 뿌리고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요, 거두어 들이고 나면 반드시 비가 와야 돼요. 그 땅 자체는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발로 밟고 그러면 수로 관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발로 밟아서 물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나일강의 물을 이용하는 농사법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딱 두 번 정도의 아주 많은 비가 오는데 가장 많은 비가 이런 비거든요. 이런 비가 쫙 와가지고 재미있는 거 이런 겁니다. 농사를 다 짓고 나면요 비가 와가지고 그냥 쫙 쓸어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골짜기에서 불화가 골짜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골짜기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늘 계곡이 돼가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비가 한번 쫙 오면 그냥 쫙 쓸려나가는 막 강처럼 쓸려가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비가 딱 그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그런 많은 부유물들이 그게 거름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6월 초막절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이제 농사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도 있지만 또 하나는 비를 주십시오. 이른 비를 주십시오. 내년 농사를 위해서 이른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원하는 우리 말하는 기우제와 같은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셔서 다시 내년 농사를 위하여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찬양을 하는데요. 그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이제 물을 부으면서 지금 그 관제를 부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뭔가 하면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12장 2절 3절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갔다 오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갔다 와서 관제를 부를 때 이 노래를 물을 떠오르는 가정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다른 우리나라 요즘에 아는 곡으로 한 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이 노래 있죠. 이 노래가 원래는 그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제의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번제단에 부을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두 번째는 이제 그 버드나무를 꺾어다가 두는데 왜 버드나무를 꺾어다 두겠습니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두면 그 땅은 자체가 굉장히 그 건조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꺾어 놓으면 이 버드나무가 가지가 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드나무가 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때 부르던 노래가 뭔가 하면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8장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8장에 여인들의 또래에서 밤새 올라이트 할 때 부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부터 노래가 우리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버드나무 가지를 돌면서 그 사람들이 4개 정도인가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했던 노래 있죠. 이게 원래 여호와여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호시아나 호시아나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니다. 여호와여 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그 버드나무 가지를 호산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이처럼 이들은 말라 죽어가는 이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다시 비를 주시옵소서라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명절 끝날 예수님은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명절 끝날은 호산나 라바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이 날은 다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관제로 붓고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버드나무를
원래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죠. 그런데 이날 마지막 날은 7번을 돕니다. 완전수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이제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하는 이 시편 118편 25절을 노래하면서 같이 찬양대가 노래하면서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시끄럽게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던 겁니다. 큰 소리. 사람들이 이제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이름 빌어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입니다. 시끌벅적한 그 종교적인 행사가 막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모든 유대인들이 듣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초막절 끝날 이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초막절 끝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광야의 길을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추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풍성한 소출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의 형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사는 그냥 역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가는 과정에 보면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넣고 그리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모든 과정,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부터 하면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하고 에스라가 그 다음에 다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하던 그 과정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형편은 정말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 600년 가까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그들의 많은, 사실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도 로마로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되는 무거운 부담 가운데서 그들은 배고프고 사실은 목마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그리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여전히 지금도 그들의 종교 자체가 사실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의용 종교인들입니다. 로마로부터 대사장권이라는 걸 받아가지고는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백성들은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농사를 지었지만 여전히 내년에 또 물을 달라고 기원하는 기우제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에게 가셔서 남편을 5이나 바꿔보았지만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여인에게 뭐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해놓고 다시 이른 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는 훔쳐먹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너무 앞에서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자치를 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어떤 나라가 와도 그들에게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제도,
예, 어떤 국가, 어떤 영웅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의 나라를 여기 만들 것이다. 이 메시아의 왕국 안에서만 너희가 진정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 말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내가 건설하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생수가 나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누구도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한 사람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참된 해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39절 말씀 한번 보죠. 39절 시작.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진정한 만족, 기쁨, 평안, 참된 안식은 어떻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어떤 나라, 어떤 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떤 제도, 어떤 나라에 꽂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프레임으로도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그 영혼에 흐르는 사람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있죠. 빌립보 감옥에. 그 감옥에 있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겁니다.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르는. 뭐 안 아프겠습니까만.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에 한상동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그런 게 나옵니다.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데도 너무너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몸이 불덩어리처럼 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견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만족이 어디 있느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을 때 사도들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사실 이게 초막절 절기인데요. 그 다음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거의 이제 십자가를 거의 임박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죄를 가진 상태에서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죄 아래 있을 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만족, 배부름, 참된 그 기쁨의 샘이 터져 흘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죄를 속량하심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량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터지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량됨을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성령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에베소서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관계도 또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참고 그리고 숨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시대적으로 좀 보면 이렇다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전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던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갈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환상은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나? 지금도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동쪽 감람산에다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묘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 그곳으로부터 오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을 생각한대요.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은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사실은 어째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 오는 것처럼 예언되어 있지만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2장 42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47장의 내용은 그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회가 살아나고 고기가 살고 이게 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죽었던 모든 상태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거기 어부가 고기를 잡게 되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과일들이 나무가 나서 그 과일 나무들에게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공동체인 교회가 생기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고 살아날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해갈될 수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에 물을 뜨다가 폭포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목말라 하고 있었고, 추수를 했지만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그 말라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 곁에 서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메아리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면 저걸 가지면, 이 사람이 이 정부가 들었으면 우리를 좀 뭐 행복하게 해주고, 저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그래서 서로 막 정치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험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까?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이 있었습니까? 참 우리나라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정권 말기가 되면 늘 인기가 시들시들해집니다. 처음에 한 7, 80% 하다가 요즘에는 30, 40% 떨어지면 또 나중에 또 다른 정부 들어가 보십시오. 처음에 치솟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요, 결코 만족 없습니다. 인생의 만족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내 안에 들어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통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는 생수의 강, 이걸 우리는 경험했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인생의 참된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요.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과 요한계시록 3장과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처음 예수님 만나서 어땠습니까? 그때는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하늘 찌렸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어두움이 없고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거기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인생의 해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우리 지금 어르신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한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 예수 믿으면 되지. 맞습니다. 예수는 한 번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매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매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매일 그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의식하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결정 그리고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걸 너무 결정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 뿌리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질 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길가에 떨어진 건 말씀이 심기어 중에 받아 새가 찍어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심기지 않죠. 그런데 돌짝밭에 심기어지는 씨는 너무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그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더한 건 가시덤불 위에 씌어졌다는 씨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내립니다. 잎사귀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늘 만족한가 안 한가는 그 삶이 어떻게 날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취할 것인가 성령에 취할 것인가, 세상으로 충만할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성령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를 자제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은사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부부 관계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의 아름답고 원만한 관계는 여러분이 성령의 주일날 와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직장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직장에 있는 같이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게 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래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손주들을 바꿔라고 해가지고 통화하실 때 손주들에게 성령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제 아내,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야 내 아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원인자가 아닙니다. 너가, 남편이, 아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내,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이고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왕국 백성이고 그 하나님 왕국의 백성에게 주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강에서 헤엄치고 그 성령의 강을 마시고 그 성령의 강에 뿌리를 내려서 수많은 잎을 맺혀서 사람들을 그늘을 만들어주고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배에서 생수에 흘러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교회가 생수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저는 아까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증거는 질량 사람들, 하향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의 행실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갖는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흘러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 성령 충만하다. 그래가지고 내 성령 충만,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교만해가지고 그 자기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전에 그가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흘러가게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친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이제 세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을 살리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썩은 물은 어떻습니까? 고인 물은 썩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끼리 잘하고 우리 교회 더 크게 하고 심지어 막 자기 교회 예배당 짓는다고 돈 10원도 안 흘려보내고 우리는 비단 없이 지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의 강수를 세상에 흘려보낼 때, 제가 어제 우리 청소년 센터에 갔는데 친구들이 반찬 나눔 봉사하러 간다고 다 반찬통을 들고 센터로 들어오는 건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몇 년 하고 있습니까? 지금 3년 4년 이상을 그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매일 토요일마다 하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아마 지금 교회 밥도 해먹기 힘들어서 이제는 사 먹자고 하는 판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원해서 오는 친구들. 그러고 나서 제가 센터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여기서 막 어울림학교 하고 그다음에 초등부 주말학교 하는데 아보다 청년들이 더 많아요. 너무 허무했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걸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그 일을 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역을, 이 흘려보내는 사역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싸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깨어지고 갈등과 분열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도 기쁨의 샘은 터절로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더 많이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마치 생수가 펑펑 쏟아지듯이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어오는 자들마다 그 생수를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교회 와서 그냥 감동하고 그냥 눈물이 나고 교회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는 복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초막절 행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창한 그 예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그분에게로 들어가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생수의 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옆에 두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모든 사람들이 물질주의 그리고 다원주의로 다 피폐해가는 시대 속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생수의 강을 받아 마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이 오고 싶어서, 사실은 교회가 잘 되면 이 교회로 이사를 와야 돼요.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때문에 이 질량상에 땅값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부동산 투기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서로 이사 오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대구대학 오고 싶어서, 왜? 사랑이 꼽히는 교회 가려고.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한두 사람은 했습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두 대학에 합격했지만 대구대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서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생수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서 이루는 교회 때문에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꿈을 꾸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다시 한번 할까요?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할까요?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일어나셔서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런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누리고 있고 그 꿈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한 10년, 15년 하면 지루해지고 힘들어진다 그러는데 저는 매년 갈 때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해짐을 느낍니다. 교회 성도들을 보아도 우리 사역자들을 보아도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서 이 땅이 이렇게 메마른 땅이 하나님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생수가 온 땅을 다시 흘러내려서 특별히 교회들 가운데 흘러가서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들이 살아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하나님 이웃도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을 살리고 우리 이웃들을 살리고 우리 자식들을 살리고 우리 손주 손녀들을 살려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왕성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가 성령의 강물이 말라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이 수년 동안 점점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수가 점점 풍성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배부름과 만족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다가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흘러넘치는 이 성령의 강수가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에게 있는 무릎 같으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슴을 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헤엄치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운동이 그저 여기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더 강력한 성령의 강이 되어서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과 율방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 장로들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어른들로부터 점점 내려갈수록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강물이 더 도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만족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이 떠나가고 주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이 그 강을 그 집을 채우게 하여 주옵시며 배부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안전한 모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중에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직분자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송파을금 권사님, 권경태 권사님이 작년에 은퇴식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저희가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름에 공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주일에 공간 사용을 또 혹은 주중에 하실 때 나가실 때는 이제 에어컨을 꺼주시고 또 공간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교육자실에 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민수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